여러분 샬롬입니다. 월요일 아침 4월 29일 날 주시는 히브리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중심 구절 마지막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15절 말씀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에 자, 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 시험을 받은 것이다. 어떤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시험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 이제 가운데서 시험을 받다라고 하는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어원인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페이라조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떤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시험을 받는다를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5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겁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증거. 또 시험을 받으면 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증거. 이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그래 맞아라고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의 시험도 되고 그거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이런 시험을 받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모드로 이렇게 오신 겁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이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어. 운명적인 그런 삶의 자리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우리가 또 아니다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야 그것은 이게 맞아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이 두 가지 모드로 주님은 성육신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5절에 있는 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 부분이 왜 중요하겠어요? 이 말씀은요. 우리가 토요일에 해당되었던 말씀입니다만 혹시 읽으시면서 묵상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담겨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안식인데요. 안식. 이 안식은 무슨 뜻입니까? 걱정 없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 그게 안식이에요. 안식을 누렸다. 그러니까 아무 걱정 근심 없이 그냥 편안하게라는 말은 내 하고 싶은 것 하는 것. 그러면서 필요한 휴식, 힘을 얻고, 또 용기가 없어졌으면 용기를 가지게 되고, 위로가 필요했을 때 위로받고, 이런 거예요.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 이게 이제 편안하게 쉬는 거다. 그죠? 여기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안식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는요,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럼 신약에서는 뭐예요? 신약에서는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 1절부터 10절에 이 안식의 문제가 생긴 건 무엇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광야 백성 때문입니다. 광야 백성 1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안식하지 못한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얻게 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유 또한 바로 믿음에 근거한 순종이어야 돼. 불순종은 못 들어간다. 왜? 불순종 자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오늘 읽었던 그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유들을 보면서 아직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남아 있으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잖아요. 그게 기회고요, 기회. 자,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으니까 힘을 써라, 힘을 써. 그래서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은 광야 1세대가 보여준 것처럼 가나안 문턱에서 다 되돌이펴고 말았잖아요. 끝나버렸어요. 예. 예수 안에서 약속되어진 이 하나님 나라는 또 뭐예요? 마찬가지로 불순종이면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지 아니하니까 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게 보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 걸 보게 되죠. 불순종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꼭 들어가서 누리게 하시고 싶은 그런 하나님의 강한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가 안식이라면 이것 또한 못 들어가게 막는 이 사단의 아주 간교한 계획이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간계함 속에서 나온 이 불순종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전개돼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죠? 광야 백성들을 통해서, 사사시대의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의 그 과정에서 드러났던 패역한 백성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헤롯파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죽이자고 그러고 바나바를 외쳤던 그 모습들의 뿌리가 뭐예요? 불순종이었다고 해요. 불순종. 이 불순종의 뿌리가 얼마나 뿌리 깊은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불순종의 뿌리가 깊은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 주님은요,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강력하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으로 묘사됩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에 날선 검이 있어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골수까지 쪼개버려요. 자, 이렇게 강력하신 모든 것을 발본색원해버린 거예요. 발본색원. 뭐 그냥 핏줄, 힘줄, 신경, 관절 다 끊어내고 발라내버리는 그 강력하신 그런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 동정하심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을 제가 처음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얘기를 지금 꺼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능력을 가지셔. 너희들 완전히 발본색원 해버릴 정도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분이야. 그런데 또 한 면이 있어. 그건 뭔 줄 알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를 봐야 돼. 그 긍휼이 있다는 것, 우리를 또 얼마나 동정하시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이거 말이야. 왜 사람이 되셨는지 이것 때문에 그래. 임금님이 저 길거리에 있는 그 배고파서 쓰러져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그런데 예수님은 알 수 있어. 왜? 예수님도
똑같이 그 가난한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고 말이죠. 혈통으로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얼마나 모욕을 당했습니까? 배고픔도 얼마나 많이 것이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동정하시는 마음 가지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가지고 그런 대제사장이 되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용납하시고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덮으실 만하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대제사장의 직무를 유지하시면서 히브리서에 계속 나오고 있는 형제된 우리, 자녀된 우리, 백성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이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한 가지, 그건 뭐예요? 16절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 은혜의 보좌가 있는 게 뭐예요? 은혜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은혜 자리. 은혜가 있는 곳이면 열심히 누려야 된다. 가서 누려야 된다. 비를 맞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오는 곳에 가서 서야죠. 처마 있는 안쪽에 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처마 바깥으로 나가야 비를 맞지. 그죠? 아이고 식물이 이게 물이 부족하네. 그러면 비 오는 밖에다 내놔야죠. 아니 수돗물 틀어서 물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이고 화분에 물이 마르네. 아이고 말라 죽겠네. 그렇게 떠들고 있으면 그게 뭐야? 그게 헛소리래. 헛소리. 그죠? 그거 하지 마라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확인케 되는 겁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있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거 뭐예요?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맞아야 돼요. 그러면 그 자리 나가라는 얘기죠. 이 은혜로 인해서 대제사장인 바로 그 예수님으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고 용서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과연 이 은혜 받음을 인하여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는 그런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살아가면서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고 있는 나는 보고 있느냐. 은혜만 구할 게 아니라 내게 들어온 이 은혜가 내게 또 흘러가고 있는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말이에요. 왜?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새가족 공부하지 못하신 분들요. 출애굽 공부 꼭 하셔야 됩니다. 다음 기회에도 공부할 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요? 거룩한 백성,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우리 다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흘러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다시 돌아보십시다. 정말 은혜가 내리는 곳인지 그리고 그 은혜에 있는 자리를 내가 찾아가고 있는지 담대하게 이런저런 이유 대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그죠? 미루지 말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께서 월요일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를 향한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권하시면서 강권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죠? 이때를 자꾸 놓치게 만드는 게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또 생기죠. 성령님 내게 순종의 열정을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님 내게 이 순종의 불길을 끄려고 하는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뒤로 미루게 만드는 이 마음으로부터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모두 이 월요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고 월요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은혜가 있는 자리에 열심 있게 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하나님 주님의 지체들,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백성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새